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아멘.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찬송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미디안을 멸하라. 이 말씀 오늘 또 우리는 복음을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요. 이거 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고 누린다 해도 그 복음의 세계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정도밖에 안 돼요.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 세상 전체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모든 인류,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 있잖아요. 삼라만상, 하늘과 공기와 바다와 모든 강과 산과 모든 것들을 다 살리는 그게 복음으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복음, 그 어마어마한 복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조금만 알아도 우리의 인생 결정적인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느 정도 됩니까?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은 창세기 3장 5절 온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피림 시대를 막을 수 있는 사단의 영을 받고 세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들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배경,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네피림을 막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보니까 바벨탑, 하나님을 도발하는 인류가 하나가 되어서 언어가 하나고 구음이 하나, 모든 인류가 하나가 돼서 온네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도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홍해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는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발하는, 이 도발하는 그 심판에서 있고 저주와 재앙에 놓여 있고 뿔뿔이 흩어진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누리는 겁니까? 첫째 단계가 있어요. 무슨 단계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단계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뭐로요? 다 해로 여기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배설물로 여기면 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누리는 첫 단계가 되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새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 저주받을 나, 사단에 속한 나, 지옥에 들어갈 나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누리는 첫 단계가 바로 내가 죽고 내 것이 뭔을 버려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체질 다 버려야 돼요. 불신자의 각인들,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정말로 이 말씀 붙잡고 내 모든 방법,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거 뿌리, 체질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새로 나를 만들어 주셔요. 그릇, 응답받는 그릇, 승리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과거에 성공하고 실패했던 것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내 욕심, 동기 다 내버리면은 하나님이 응답받을 그릇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되겠죠. 모든 게 내가 살아서 문제예요. 내가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내 기분, 내 자존심, 그게 문제예요. 내 자리,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이것이 문제잖아요. 이것이 버려져야 복음을 진짜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누리는 두 번째 단계예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나와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면, 복음의 진수를 정말로 맛보면 사실은 내 인생 안에서는 내 안에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천지가 개벽한다는, 내 인생이 천지가 개벽을 해요. 내가 다른 세상은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없지만 내 인생은 복음의 진수를 조금 누리고 붙잡을 때 천지가 개벽이 돼요.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천지가 개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소원이 그 안에서 은혜 받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 내가 발견되는 것. 이것이 내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은총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께 내가 발견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그리스도 손에 붙잡힌 바 된 그것이 내 소원이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 사람 잡겠죠. 주님이 잡아주실 것입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바울이 그랬어요.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께 잘했던 건 딱 잊어버리고 앞길을 바라보면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잘했어도 잊어버리고 앞에 나오는 거. 거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잖아요. 핍박도 있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 주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바로 내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겠죠, 하나님? 옆에 사람이 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세요. 그렇게 하면 거품도 없고 그 상태 그대로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 복음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도 있어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고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는 단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랬대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거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오직 그리스도요. 이제 나왔잖아요, 결론이. 그래서 골로새 2장 2절로 3절 보니까 그리스도 그 안에는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것 가지고 사는 겁니다. 새로운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40년 동안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요단강을 건너야 모여서 건너야 되잖아요. 그 자리가 미디안이요. 그 자리가 미디안.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멸절시키라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워서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지파에 1000명씩 불러 모으잖아요. 1000명씩. 여기 보니까 5절에 각 지파에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그랬어요. 12,000명을 이렇게 구별했다요. 이 1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1000명이라는 단어하고 오늘 보니까 100만 명이라는 단어가 같아요. 그런데 100만 명이라는 단어는 1000명의 단어가 복수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2절 밑에 보니까 천천이네. 그래서 천이 여러 개. 수없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요. 보존해 주셨어요. 세대가 다 바꿔지는데도 60만 군대의 싸움을 계수할 수 있는 사람 60만 1700명 정도. 60만 1700명 정도.
이렇게 나올 때는 60만 3,500명인데 처음 개수할 때, 지금 이제 가나안을 들어갈 때 400년 지나고 남은 숫자가 다시 계산해 보니까 60만 1,700명 정도.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을 하셨어, 그 백성을. 그렇게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많이 죽었는데, 하나님은 그 후 세대를 그대로 숫자를 채워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미디안이 문제였습니다. 미디안의 문제는 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은, 어떻게 미디안을 싸워서 정복하는가? 하나님은 성막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각 지파에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12,000명 가지고 큰 나라, 모압과 미디안이 같은 나라거든요. 이웃 나라요. 같이 엄청난 숫자인데 그거를 이긴다는 겁니다. 6절,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을 보내야 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제사장 엘리아셀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자, 전쟁에 가는데 뭘 가지고 가라고요? 송소의 기구. 이 기구들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기구의 대표적인 기구가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그래가지고 챙겨가지고 성소에 나오는 이 향단지, 촛대나 이렇게 떡상이나 이런 것들 다 챙겨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중심이 언약궤. 그리고 나팔을 불고 나팔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소에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성막 시대는 성막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고 계셔요. 그 백성들은 오직 성막을 중심으로 살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 시대는 성전에 초점을 맞춰요. 그리고 성전 재건의 시대가 왔잖아요. 바벨론에 다 무너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회복했을 때 성전 재건에 초점을 맞춰요. 시대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나중에는 교회로 이렇게 승화되고 이렇게 바꿔지잖아요. 그때는 교회에 초점을 맞춰요. 왜? 초대교회. 자,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성막 시대에 초점을 맨 처음에 맞춘 사람이, 성막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세우게 만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치명적이고 답답하고 가장 답을 얻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한 것을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성막이잖아요. 애굽에 살다가 400년 동안 애굽의 그 거대한 신전을, 태양신을, 신전을, 피라미드를, 그리고 왕들의 파라오의 무덤들을 보면서 어마어마한 건물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애굽의 백성들이 모여서 엄청난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왕은, 바로는 태양신의 사신으로 딱 자리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국이, 대제국을 이루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의 손에서, 군대에서, 그 권세에서, 어마어마한 제국의 힘에서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시는데 10가지 기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지만 애굽에는 재앙이에요. 바로에게는 심판이고,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에 걸러서 홍해에서 건너가게 하시고,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들을 수장시키시고, 이렇게 해서
그 어려운 길을 걸어가면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가장 무엇인가 채우지 못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우리를 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고 바로의 군대에서 해방시키고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홍해를 건너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애굽은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더라. 그것을 섬기고 애굽은 그 왕을 신전의 사신으로 섬겨서 대표로 섬겨가지고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온 백성들이 다 드려서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왕을 꺾어버리고 그 군대를 꺾어버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신 겁니다.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도 너희 중에 천막을 치고 같이 계신다. 그게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시는데 모세도 같이 초점을 맞추고요. 애굽의 신전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일으켰어요. 성전 시대에는 이 성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과의 맞춰 소원이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어릴 때부터 성전에 대한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켰어요. 평생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의 언약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블레셋, 아수르, 아람 나라 이런 후대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와 관계 있어요. 그들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길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한 시대를 정말 호령하는 최고의 서밋으로,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갔잖아요. 그때 성전이 다 파괴됐잖아요. 70년 바벨론에 이렇게 있으면서 성전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당을 만들어서 그 성전의 정신을 이어갔어요.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은 성전 터를 향해서 자기 창문을 열고 바벨론에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초점을 맞춘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셨어요. 그 성전의 초점을 잃어버린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재건하는 그 초점이 스룹바벨 학개 같은 사람들.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뭉쳐서 살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초점이 같은 거죠. 그리고 교회 시대가 왔어요.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참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성전에서 3가지 뜰, 이방인의 뜰, 거기서 장사를 하고 기도의 뜰을 무시해서 예수님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루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기도의 뜰을 무시하고 이방인의 뜰을 무시하고 아이들은 어디서나 뛰어놀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 말씀을 듣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뜰 그거 무시하고 너희들은 안 돼 하고 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인정을 안 했어요. 없애버리지는 나중에 없앤데 인정을 안 하고 하나님은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거기서 모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계 로마를 정복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초점과 여러분 같아져야 돼요. 그리고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고 세우기 전에, 성막 중심으로 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주신 것이 새 절기입니다. 새 절기요. 새 절기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성막 이전에 새 절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의 시작이 출애굽기 12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이지만 마지막 10번째가 뭐였어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때에 6월절이 시작이 되고 6월절을 영원토록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보니까 시내산에 도착해서 새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또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네 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땅을 지키는 길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언약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6월절의 비밀을 지키면서 성막 중심으로 사는 것. 출애굽기 36장에서 40장까지는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성막을 짓게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그 훨씬 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가 마치거든요. 그래서 새 절기를 알지 못하면은 성막도 의미가 없어요. 성막은 천막 성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 임마누엘 리드 온네스를 누리는 것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드리는 것이요 성막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6월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막 예배 제사 이전에 구원의 6월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성막의 의미가 있어요. 6월절 구원이 없으면 그 예배도 제사도 구원의 누림도 신분도 없는 거예요. 6월절은 필연적으로 오순절이 오게 되고 오순절 이후로는 수장절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오순절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수장절이요. 그리스도 6월절은 과거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불뱀에 물린 자가 뱀을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은 것처럼 살아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이루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내 현장이 되고 내 현실이 되고 지금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계셔. 인도하시고 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지금의 모든 우리의 최고의 축복과 은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님의 미래는 심판주로 다시 재림할 것인데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가면은 우리 마지막이 올 것이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미 에베소서 2장 7절에 있는 대로 똑같아요. 이미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앉혔다고 그러는 거예요. 앉혔어요. 완성이 됐어요. 자, 읽어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6절 한번 좀 6절. 2장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뭐 했다고요?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의 문제예요. 죽었던 과거 시제요. 2장 2절은 뭐라 그래요?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거기서 구원을 받다.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성막을 누리는 것이 미디안과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성전 시대를 누렸고 교회 시대의 주역이 된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정복하는데 먼저 정복하기 직전에 할례를 먼저 받아요. 왜 그러냐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대가 바꿔졌는데 할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 없는 백성이 되어버린 거. 세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시키는데 이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백성의 증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를 더 하나님이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시키셨는데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가나안에서 그 거둔 소산을 먹었는데 그때부터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발걸음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오늘 7절부터 12절, 특별히 8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누구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겁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 싸우며 하나님께서 싸워서 미디안을 멸절시키라는데 여기 보니까 이 미디안이 누구냐 하니까 2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 보니까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원수를 쳐서 갚대요. 여호와의 원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면서 여호와의 원수가 된 거예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냐? 그러기 전에 여기 보니까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나오죠. 6절에 성소를 가지고 비느하스를 보내라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누구냐?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인데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굉장히 축복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좀 길더라도 한번 읽어봐요. 민수기 2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야 이 내용을 알게 돼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백성들이 누구요? 모압 여자들. 그 미디안 속에 있는 모압 여자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뭐요?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그랬어요. 부속되어 버렸다. 바알의 신에 부속되어 버렸어. 우상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4절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백성들 두령들을 잡아다가 그 백성들 얼마나 끔찍합니까? 태양볕에 던져서 목을 조여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해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올 때에 해막문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해막 성막 앞에서 전부 다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그 울고 있는 때에 그랬어요. 울고 있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그랬어요. 그 왔어 모르고 이거 어떤 일인지 모르고 그냥 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남자가 이스라엘 남자는 두령 중에 한 사람이고 여자도 왕의 딸이었어요. 어떤 한 왕의 딸, 5 왕 중에 그 딸이었어요. 자,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누구요? 비누아스. 엘리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잡고요. 창을 들고 어디로 가?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2 사람을 죽였다. 그랬더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저주가 진노가 그친 겁니다. 그리고 9절 보세요.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것 때문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여러분, 사람을 창으로 남녀를 배를 칼로 관통해서 찍어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알겠죠?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언약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분노를 내 분노로 삼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으면 그것을 참을 수 없어서 견딜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 그리스도 이름이 모욕을 받고 세상에 여러 가지 함부로 취급을 받고 아무렇게나 취급을 받고 무시를 당하면 내가 그렇게 괴로우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옆에 사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분노를 바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노, 저주, 연병이 그쳤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난 사단의 모든 올무가 무너지고 함정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고 여러분 때문에 사단과 저주와 재앙의 틀에서 해방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것이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족들이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바알 섬기게 하는 누구요? 발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몰고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건너가야 되는데 시간이 다 많이 지났는데 요 말을 하고 가야 돼. 저 미디안 모압 그 족속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가는 곳마다 백성들이 초토화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뭐세 손만 올리면은 다 죽고 이거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저 백성들이 물밀듯 뭐 메뚜기 떼처럼 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까?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냐 해가지고 착안한 것이 미디안의 왕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술객 그 유명한 무당을 초청을 한 겁니다. 무당을 초청을 해 불러가지고 제발 저 백성들을 저주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를 받으면 못 오니까.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줄 테니까 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발람이 그 발락의 왕의 말을 듣고 오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마라. 그런데 다시 발락이 더 힘있는 사람 신하를 보내가지고 더 많은 물질을 약속하면서 오라요. 이제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가려고 마음 먹고 나귀를 타고 가는데 그 아주 좁은 길로 나귀를 타고 가는 동안에 나귀가 갑자기 서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때려도 안 가. 이 발람이 지팡이로 나귀를 막 후려들어 쳤어요. 근데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당신에게 못한 것이 뭐가냐? 때린 거예요. 왜 나를 때리냐? 그런데 그 나귀의 소리를 듣고 이 발람이 눈이 열려지는데 앞에 골목 앞에 좁은 골목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런 거예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나귀는 나를 보고 있는데 너는 나를 못 보고. 나귀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나귀가 서지 않았으면 너는 오늘 정말로 너는 그야말로 끔찍하게 죽겠다. 죽을 뻔했다. 그러면 내가 안 갈게요. 안 갈게요. 아니 가거라. 가서 내가 일러준 말만 해라. 그러면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 발락이라는 왕이 제단을 막 크게 쌓아놓고 이제는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려고 이제 올라가서 막 이렇게 뽐잡고 하려는데 입이 열리는데 이스라엘의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은요 무당을 통해서도 그 백성들을 복을 내려요.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편에 선 자를 세워나가셔요. 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4번이나 그런 하나님이 막아래 축복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발락도 그 왕도 포기를 했어요. 저주받는 것은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개입해버리니까 무당도 너 집에 가라 하고 갔는데 발람이 좀 물질이 크지 서운하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서 복채를 못 받으니까 전략을 주고 갔어요. 전략을 주고 갔는데 딱 뭐 영화 보면은 쪽지에다가 글씨를 하나 딱 써주고 딱 주고 가는 것처럼 미인계 이렇게 하고 갔어요. 미인계.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녔잖아요. 태양 햇빛에 밤에는 뭐 천막 생활하면서 무슨 목욕도 못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미디안 여자들이 쫙 풀렸어요. 소위 말해서 살랑살랑 봄냄새 향기 품 여자들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미디안 성을 구경하면서 오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스라엘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미디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섞이게 돼요. 세월이 조금 지나가면서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게 되어서 아까 이야기하는 24,000명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가 폭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 같이 결혼하고 섞였다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어때요? 여자들이 뭘 했다고? 남자들을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불러가지고 뭐 했다고? 자기 신들을 섬기는데 그 남자들을 동참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전부 다 그 신들에 동참해가지고 부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알 우상의 부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진노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진노에서 그 24,000명이나 죽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해막에서 전부 다 올고 그 백성들이 두령들을 거기에 동참한 두령들을 다 색출해서 다 죽이고 비누아스가 창으로 이 배를 찔러 간통을 하는 이런 비참한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사실은 저주 아래 빠진 거예요. 발람이 성공한 거예요. 전략이. 결국은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 빠뜨린 거예요. 이게 영적 간음은 하나님은 요만큼도 용납을 안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을 살면서 우리 자신도 우상들이 많이 생겨버리잖아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형상우상이 중요한 거 아니죠. 형상우상보다 더 중요한 건 사상우상.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우상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완전히 자유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아마 그야말로 평화의 복음, 비느하스에게 주신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옆에 사람이 합니다. 승리하세요. 신앙생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최고의 축복, 비누아스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미디안을 완전히 멸하라는 이유를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소유 내 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세상의 현장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